죄송합니다. 말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tan을 낳고 mattan은 야곱을 낳고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시간 설교 제목 역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분당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김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그 주최 측에서 그 번역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부탁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번역 운동 이제 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좀. 그런데 이 번역 운동은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자라는 그 의미에서는 유익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번역 운동은 운동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트랜스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특별히 마지막 저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오늘 계속 많은 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부터고 나부터 갱신돼야 되고 나부터 변혁돼야 되고 그 문제도 해결도 나에게 있다면은 사람에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번역 운동에 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번역이 무엇인가? 내 삶에 나의 그 가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역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바는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바람을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New Testament Age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이 먼저냐 마가복음이 먼저냐 신학적으로 우리가 디스커스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에디팅 프로세스 가운데서도 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신약을 여는 첫 페이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을 맞이하는 이 새로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와 있고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여러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교는 곧 목회이고 목회가 곧 선교라면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 자신에게도 이거 목사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국교회의 아픔이 한국 선교의 아픔이고 한국교회의 결핍이 디아스포라 교포교회의 결핍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로 인테그레이션으로 볼 때에 결단코 이것은 선교사님들에게만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혁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New Testament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바람이 바로 이 메시지로 시작이 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싶어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목회자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교회를 이끌라고 선교를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무뎌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치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위로와 치유에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전제에는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지적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New Age를 열면서 하나님의 New Age of Grace, New Testament of God's Grace in His 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족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많이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입니다. 설 수 없는 종입니다. 사역할 수 없는 자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할 만한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 종들 앞에서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운동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세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족보를 보니까 보통 유대 족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말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여인들이에요. 유대 족보에는 여인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들은 배척되는, 배제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냥 여인이었습니까? 수치스러운 스캔들에 쌓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기생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족보에 이러한 여인들을, 그것도 스캔들에 가득 찬 여인들을 당신의 족보의 이름에 허락을 하시면서 선포를 하시면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시아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유대 왕들이 나오는데 유대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시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시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문둥병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요.
죽은 후에도 왕들에게 주어진 묘지에 묻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따로 묻히어서 모든 대대 후손들에게 저주받고 심판받은 왕이라고 했던 우시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참 비참하게 부끄럽게 끝낸 사람이요, 죽어서도 묘지가 따로 있어서 대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모든 유대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족보에 우시아를 반드시 분명히 포함을 하십니다.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역사에 부끄러운 수치의 인물로 남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이러한 부끄러운 자들을 포함하여 나의 백성들,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실족 사건이 4번이나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것도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 외에 4번 사건이 다 기록된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실족 사건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근데 실족하고 그 사건을, 물론 베드로가 이제 마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훨씬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도 베드로의 실족 사건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베드로를 보니까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no, 저는 아닙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멀리서 거리를 두고 따릅니다. 거리를 두고 따랐잖아요. 가야버에게 끌려갔을 때, 나중에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거리를 두고. 여러분,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으로 왕창 쓰러집니다. 여기 그러신 분 없습니까? 왕창 쓰러지신 분 없습니까? 쓰러진 후에도 아까 기도하셨을 때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죄를 진 것보다 더 큰 죄가 죄를 짓고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니냐고. 무뎌진 우리의 모습. 자신만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멀리서 주님을 따르면서 가까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부끄러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부끄러워 아니한다가 아닐까요? 분명히 위로의 말씀이고 분명히 치유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주님의 가슴을 치고 있는 말씀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혁돼야 되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혁돼야 되죠. 내가 변혁돼야죠. 내 가슴이 변혁돼야 되죠. 이놈이 죄인이지. 고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 이놈의 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부끄러움 투성인데 부끄러움을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In view of God's mercy,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도 로마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in order that the Gentiles might glorify God for His mercy, for His mercy. 주님의 mercy,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 오늘 붙잡고, 오늘 저녁에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랑하는 선배님들, 아버님들, my fathers and brothers in Christ, 분명히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회복하신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주님의 지적이 있어요. 또 실수했구나. 그렇게 또 연약하는구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실수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나오는데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미국에서는 모니카 루윈스키 스캔들이 90년대 굉장히 그 대통령이 19살 되는 인턴과 성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모습이 정말 스캔들이었다고 하지만 그거 뺨치는 일 아닙니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두 아들을 낳고 그 두 아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유다는 바로 이러한 자였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Out of the ashes, He will crown you with His crown. 그렇죠? 제 가운데 화관으로 쓰여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제 가운데죠. 제 애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유다의 가문을 통해 하늘의 왕 Lion of Judah,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엄청난 실수, 유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큰 실수와 연약함으로 아들을 갖게 되고, 다말 역시 그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이런 식으로라도 수치를 면하려고 하였던 다말의 그 죄의 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들이, 그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는 엄청난 말씀 여기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데, 다윗에 대하여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우리아,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렇게 엄청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실수, 죄악을 통해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신다. 참 이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요. 신학교 다닐 때 정민현 목사님 이제 같은 반이었는데, 같은 학년이었는데, 우리 학년에서 가장 많은 상을 탄, 졸업식 때에 가장 점수도 좋았고 설교상도 탔고, 싱가포르에서 온 그 스티븐 탄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설교학 클래스에서 언제 한번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굉장히 터치가 되는 한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한때의 살러리맨이었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너무나 그 은혜에 감동이 되고 압도가 되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gospel preacher, 하나님의 가스펠의 종이 돼야 되겠다는 응답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분명히 부르시는 것 같은데 3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실수와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싱가포르 목사님께서 모든 그 바쁜 스케줄을, 모든 책을 다 덮고 그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빌 앤 글로리아 게이더리 쓴 70년대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불러졌던 찬양입니다.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good. 그렇죠?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good. All my confusion he understood.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But he made something beautiful out of my life. 노래로 대답을 줬다는 거예요.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good.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드셨도다. All my confusion he understood. 나의 모든 혼란 다 이해하셨네.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뿐이었지만, but he made something beautiful out of my life.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을 저의 인생을 통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우리의 엄청난 실수, 우리의 연약함,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나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동안 쓰러졌던 나의 모습, 무뎌진 나의 가슴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뿐이었지만, Oh, he made something beautiful.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beautiful하게 트랜스폼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내 이 목회를 돌아보니까 실수 덩어리뿐이고 사람들 앞에 외식한 모습뿐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니까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 듣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비법을, 비결을 얻고 싶어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비극이죠. 예수님 없이 성공한 교회, 예수님 없이 성공한 사역, 예수님 없이 화려해진 우리의 미니스트리,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주님 앞에 brokenness,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그것까지도 받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What a grace. What a grace. What a mercy.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세요.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족장들의 시대. 근데 족장들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할 만한 모습들만은 꼭 아니었습니다. 족장들의 비겁한 모습들. 그러나 이 족장들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요. 두 번째 그룹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유대의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유대의 많은 왕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들은 배교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하신 것이고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더 신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 추방시대, 역사가들이 이 계보를 다시 썼다면 분명히 포함시키지 아니했을 이 그룹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치우고 싶은 이름들, 역사 속에서 치우고 싶은 그러한 시대.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족보에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 몰라요. 무슨 이름인지 몰라. 여기서 한 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름들. 근데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추방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뭐가 보입니까?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우리의 엄청난 오류와 범죄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이슬람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모든 역사가들이 십자군의 무지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고 다들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뭐예요? 신실하심이죠. 이렇게 선교 현장을 보고 목회 현장을 보고 교회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디스커스를 해도 내가 안 변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족장들의 시대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었고 유대 왕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폐교했던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셨고 모든 리비저니스트 히스토리언들은 다시 쓴다면은 포함하고 싶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수치스러운 역사까지도 포함하시면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 우리의 어떠한 전략이나 우리의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너무나 뜻밖의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콜링을 하셨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망설였어요. 우리나라 이 조국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는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사역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깨닫고 2010년도에 이제 오기 전에 미국 생활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스피리추얼 인벤토리를 해본 것이죠. 특가 스피리추얼 인벤토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브레이크트루 이어 돌파하신 한 해가, 그러니까 lasting ministry를, 진짜 임팩트풀한 미니스트리를 언제 하셨는가? 2007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2007년도에 하신 걸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2007년도에 저희 아내가 암투병을 해서 4번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가면서 엄마도 아프고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할지 몰랐어요. 착한 아이들인데 근데 특별히 그 한 녀석이 이렇게 반항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힘들었어요. 리더십하고 제가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목회를 그만둘까 딱 한 번 생각했던 해가 2007년도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2007년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어지러워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진짜 한국을 가끔 왔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몇 주 있으면서 가족 베케이션을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007년도 기억나시잖아요. 박 목사님 특별히 계시고 이 아프간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저의 조상의 나라, 제 피가 한국인의 피가 끓고 있는데 아니 종교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렇게 피랍으로 잡혀가 있는데
죽어야 된다, 죽어도 싸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나라인 전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종교를 떠나서 말입니다. 교회는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이 화살은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에 대한 충격도 너무나 컸고 2007년도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지금도 구역질이 납니다. 너무나 힘든 한 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워요. 그때 하셨더라. 그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애드밴스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통해 지금 확 뚫고 나가시는 사역을 그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진짜 그 해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마이클 세완 휴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죠. Measure God's faithfulness through the lens of years and decades against minutes and days.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몇 분 아니면 며칠을 따라서 측정하지 말고 수년과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측정하라. 몇 분, 몇 시간, 며칠을 지나면서는 어쩌면 몇 달을 지나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세요. 여긴 decades, centuries, millennia, 10년, 100년, 1000년을 흐르면서 보여지고 있는, 증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존경하는 my fathers, my mothers, my brothers and sisters.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축제하며 붙잡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어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이 신실하심을 붙잡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용하고 있다. 예수님 없이 성공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저부터 하나님 앞에 좀 가슴을 찢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오셔서 나부터 트랜스폼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우리 찬양을 몇 곡 부르면서 좀 기도 좀 인도할게요. 오늘 비행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이 시간에 아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스 로 다같이 찬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게 무엇일까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잔을 채워달라고, 내 심령을 빚어달라고 예수님으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그동안 내가 죄를 지면서도 너무나 무뎌진 나의 마음 이제 주여 브레이크 해달라고, 부셔주시어서 예수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이 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장 먼저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달라고 주여 3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외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비어있으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성령이여 오시어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브레이크 해주시고, Break us, O Lord, we pray. Break our hearts, O Lord, we pray. Break our hearts, we pray, O God. Break our hearts, we pray. 깨끗한 심령 주시고 깨끗한 손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자랑하며 나갔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어서 내 땅을 기경해 주시고 내 마른 땅을 기경해 주시고 하늘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땅을 적셔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영혼들 강팍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테스트면은 뉴 디스펜세이션을 주님께서 여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받을 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치유에 주님 내 마음속에 용서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며 무릎 꿇고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실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예수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다리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 한 분에게 박수 받기에 감사하며 감격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트랜스폼하여 주시옵소서 변혁하여 주시옵소서 현역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회개 없이 치유가 없어 주님 마음을 돌이킴 없이 진정한 위로가 없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 주님의 가슴 주님 우리가 후회하며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주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주 나를 보시고 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굉장한 치유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우리 같은 자들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까지도 내가 다 회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뿐이 남아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족장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유다 왕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히 바벨론 시대, 주방 시대에는 잘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선교를 해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2000년 후에 오신다면 2000년 후까지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를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우리 괜찮다면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한번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오니까 망가진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무너진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 돌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나같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 아버지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너를 통하여
사막의 강물을 광야의 세기를 여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고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나는 아버지 자신만만하지만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멀리서 주님을 따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원창 무너진 자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모든 초대교회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 붙잡으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아버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아버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주님 아버지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선교지가 참 중요하지만 어제 들린 소식 우크라이나도 있었고 여러분 들었죠? 지금 그 시리아의 북쪽에 150명의 아스리언 크리스천들이 지금 아이시스한테 지금 하스테지로 잡혀 있습니다. 150명. 지금 중동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형제 자매들이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그들을 기억하며 지금 150명 아이시스한테 잡혀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식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시다. 지금 그리고 이 멸종당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중동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150명 피난민으로 잡혀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중동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주님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사랑과 용서와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0명의 아스리안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스드지로 잡혀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자식들인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주여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강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대한 윈니스가 되게 해주시고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무슬림 형제들이 무릎 꿇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정금같이 다지고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믿음을 버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긴급해서 기도합니다. 이근희 선교사님 뇌출혈 상태라고 합니다. 이근희 선교사님 뇌출혈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와 함께 참석한 이근희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뇌출혈 상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강건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와서 많은 방해가 있고 쓰러뜨리는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굳건히 믿음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근희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를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Yes, Lord.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One more time. 주님의 높고 위대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증명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경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라운